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뭔가 멋있지 않나요?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 시리즈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난 뒤에 읽게 된 책입니다. 앞의 책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적인 부분에 기초를 닦는다고 한다면 이 책은 좀 더 깊은 영역에 발을 들이게 합니다. 책이 굉장히 작죠? 쓸데없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중요한데 요약해서 전달하는 건 저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 요약은 제가 못 해드리고 좋았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좀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맛보기로만 봐주시고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가격은 충격적입니다. 보급형이긴 하지만 5,500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고 싶을 것이고 전능하시다면 그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신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 논리 중에 고통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죠.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능과 선함과 행복의 뜻을 올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선함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선함은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친절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식이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해주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듯 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모두 즐겁게 보냈지 허허허 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를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나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 근엄, 진지해지죠. 그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 사랑이 그런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다는 것쯤은 스스로 살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셨고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본체이시며 우리는 파생된 존재입니다. 자기 안에 존재 원리를 가진 자와 외부로부터 존재를 전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에는 극복할 수가 없는 차이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매 순간 본체인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와 생각하는 능력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형태와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예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사랑의 형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유용한 개념은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비유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전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물이요. 각각의 성도는 그 건물을 구성하는 돌이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이 있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특별한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가는 동네 아이들에게나 보여줄 그림에는 그렇게 큰 수고를 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잘못 그려지더라도 다시 잘 그리려고 한다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일생의 작품을 그릴 때는 몇 번이나 문질러지고 다시 그려집니다. 만약에 그림이 그런 수고에 고통을 느낀다면 스스로 대충 그려지는 그런 낙서이기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그림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되고 덜 힘겹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 비유의 한계는 돌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생기는 그런 정의와 자비의 문제를 설명하지는 못하죠. 두 번째 비유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이죠. 현재 인간이 흔히 사랑하기에 알맞은 대상, 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간은 개를 사랑하려고 길들이는 것이지 개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개가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길들이는 것이지 자신이 개에게 봉사하려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뭔가 거부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개가 인간의 유익 때문에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려면 개도 나름의 방식으로 주인을 사랑해야 하며 개가 주인에게 봉사할 수 있으려면 주인도 다른 방식으로 개에게 봉사해야 하죠. 사실 자연 상태의 냄새나 습성을 가진 개를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 두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를 씻기고 훈련시켜서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내죠. 만약에 개가 그런 과정 중에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면 인간의 선함을 분명히 의심할 겁니다. 이 인간이 나를 결박해서 물로 괴롭힌다! 라든지 똥오줌을 아무 때나 못 싸게 한다! 라는 식이 되겠죠. 하지만 주인의 은혜로 야생의 개보다 크고 건강하며 짐승의 운명을 뛰어넘은 애정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는 개라면 그런 의심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벌레를 씻기고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벌레는 그런 높은 사랑의 관계를 기대할 만한 고등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네나 바퀴벌레처럼 자연스러운 충동에 따라 살게 내버려 두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 비유의 한계는 인간이 동물을 만들지도 않았고 인간이 동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할 때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과 다르게 매우 컸습니다. 억압이 되거나 정신적인 독립에 방해가 될까봐 훈계를 망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권위를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아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권위를 가진 자와 순종하는 자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판단하여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권위를 사용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인생을 편하게 즐겁게만 살 수 있다면 건달이 된다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강제로 내가 옳다 따라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위험의 소지도 크고 범위도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특정한 목적에는 가장 유용한 비유라고 합니다. 바로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이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시죠. 교회는 주님이 겁나게 사랑해서 어떤 티끌이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신부입니다. 제 사견으로 요즘에는 연인이 교제를 할 때 명백한 자신의 문제도 다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비유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본질상 그 연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연인 이 두 비유도 한계는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조물끼리의 관계도 아니며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나 갈망이 있는 듯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선과 복의 본체이시며 인간에게 어떤 필요나 갈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친절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겠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하고 사랑은 작은 것을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충 그린 낙서이거나 자연 상태에 개이거나 행복한 건달이거나 흠 많은 신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 하나님에게 그대로 만족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사랑에 완전히 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행복이라고 부른 것들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지 루이스는 미리 예상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또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난폭한 사랑으로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도 반대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단지 자녀나 친구나 연인의 행복을 위해 그릇된 행동을 방치하는 사랑을 훌륭한 사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뒷내용을 더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내용은 사랑의 4가지 비유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네요. 반응을 보고 추가 내용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